이 시간에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6월 5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시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금 이 시각엔 전 세계 곳곳에서 탄성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이 재앙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악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과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월 첫 주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실 6월 1일 대하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또 여름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계절 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들이 있는 계절인 것 같은데요. 뜨거운 햇빛, 또 폭풍과 천둥, 벼락도 많은 계절입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너무도 자주 대하는 토네이도 소식. 하지만 여름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름 숲의 사진 몇 개를 모아보았습니다. 직접 가진 않는다 할지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이런 숲속을 걷는 기쁨은 여름에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름만이 있는 나라는 항상 느낄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 이런 사진을 찾으면서도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마치 영화배우가 되어서 이 숲속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해보았죠. 근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어떤 나무가 침엽수이고 어떤 나무가 활엽수인가 아실 수 있으세요? 구별하기 어렵죠. 계절이 바뀌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활엽수는 잎이 넓은 나무의 종류를 말하면서 넓은 브로드라는 단어를 붙여 영어로 broad leaf tree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엽수는 잎이 뾰족한 나무의 종류이며 바늘 니들이라는 단어를 붙여 영어로 needle leaf tree라고 합니다. 또 카니파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목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활엽수는 나무의 무늬가 아름답고 단단해서 가구나 목공예품 재료로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겨울에도 초록의 빛을 발하는 잎을 가진 나무가 침엽수이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진 나무가 활엽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확실히 침엽수인지 활엽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름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이 지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이 되면은 더 지치고 짜증도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겨울이 되면 정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 변하지 않는 그리고 푸르고 싱싱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양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너무도 자주 부닥칩니다. 이 길을 가야 하나 저 길을 가야 하나 살아야 하나 헤어져야 하나 용서를 해야 하나 미워해야 하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도 할 수 없고 11조를 해야 하는데 11조를 하자니 바운스가 될 것 같고 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떠세요? 이런 갈등 한 번 정도는 있으셨겠죠.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은 하지만 몸이 안 따라줍니다. 여건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내 감정이 앞서서 신앙생활을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 머물러야 하나 떠나야 하나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나? 또 하나님 밖에서 삶을 살아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성경에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는지 선택해야 하는 안타까운 양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택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보시면요, 바울은 두 가지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문장을 더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고도 싶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바울의 딜레마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 먼저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러면서도 아니지, 내가 할 일이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다시 다짐하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민입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사실 이러한 갈등은 저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보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상이 정말로 무섭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을 가신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평화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제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갈등하시고 계세요? 지금 괴로워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생길 때는요,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등이 생길 때는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든 분명히 당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평생을 비정상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기를 출산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낙태를 하시겠어요? 네. 우리들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분명히 낙태는 하지 않겠죠. 사실 이 일은 실질적으로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사모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머리에 산소가 부족해서 이대로 아이를 분만한다면 아이가 비정상이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동안 비정상화로 자랄 것이고 지금 이 아이를 낙태를 하자니 평생 동안 죄책감 속에 살 것 같다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셨겠어요. 물론 저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제가 용감하게 여쭈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셨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런 질문은 목사님과 사모님께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냥 낳으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낳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아이를 주신 것일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허락하신 것일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도 정상적이고 너무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 가지를 나누을 것은요, 사이칼로지스트로서 정신질환자들을 고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가수들과 함께하는 프리벤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에게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면서 그의 중독성이 가족을 염려하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효과도 있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마다 단순하게 마약 중독자들만이, 알코올 중독자들만이 겪어가는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어김없이 넘어지는 일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될 때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꼭 어려운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져 투옥을 당하면서 갖은 고문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비록 이 일이 힘들고 내가 희생되는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을, 나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장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의 논리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주저하는 동안 세상의 강물은 어느새 나의 발목에, 나의 가슴에, 나의 가정에 몰아닥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쪽을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계속해서 한다면 당신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며 당신의 가정과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곳에 있는 동안은 당신의 삶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를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각오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또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